할렐루야. 사사기 18장입니다. 18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점령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지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을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짖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단지파가 그들이 거주할 기업을 찾고 있었습니다. 5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됐지요. 미가의 집에 있던 레위인도 보았는데 이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여기 와 머물게 된 자초지종을 묻게 됐지요. 그들은 레위인 청년에게 그들의 장래를 묻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대답까지 듣게 됩니다. 5절 6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가 지척인데도 거기서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미가의 신상을 우상 숭배하는 레위인 청년에게 묻는 것을 보지요. 그들은 우림과 둠빔보다도 미가의 드라빔을 여호와의 제사장보다도 미가의 제사장을 더 신뢰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죠. 성경보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어떤 사람을 신뢰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박사라고 한 사람들을 신뢰할 때가 있지요. 전통보다도 성경보다도 새롭고 신기한 것에 현혹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말씀 따라 살아야만 하지요. 단지파가 목표한 땅 라이스에 이르게 됩니다. 7절에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습니다. 헐몬산과 레바논 산맥에 막혀서 외적이 침입하기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요단강이 있어서 또 물도 충분했고요. 그러니까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이곳에 살던 라이스 사람들도 이런 천연적인 조건에 의해서 지금까지 태평하게 살았습니다. 또한 지리적으로도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동맹군도 없었죠. 그래서 단지파가 공격하기에 딱 좋았습니다. 단지파가 그것을 치기 위해서 이동하는 중에 미가의 집에 도착한 거죠. 그리고 미가의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탈취하게 됩니다. 레위인까지도 데리고 가지요. 미가가 뒤쫓아가지만 힘으로 빼앗을 수 없어서 포기하고 돌아가고 말지요.
보다시피 단지파의 신앙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위해서 신상을 탐냈고 사람과 물질을 도둑질했으며 미가를 협박했지요. 그들은 신앙적인 분별력은 물론 도덕적으로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단지파의 이런 불신앙과 악행에도 순조롭게 라이스를 점령하게 되지요. 27절에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이 없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을 불사르되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들이 점령한 라이스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상이 승리를 안겨 주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섬기게 되지요.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신 거지요.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잘 된다면 두려워해야 되죠. 하나님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심판, 그 심판을 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당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한재우 역할을 한 설경구가 자기는 사람을 믿지 않고 상황을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상황도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만 믿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사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고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의 복인 줄 믿고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